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지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4세계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시간에는 그 제4세계의 선교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세계 선교의 사명에 관한 것은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 사명감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목사님 말씀에 그 공감을 갖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그 개교회의 부흥에 좀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 선교를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사실 그 불타는 사명감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감, 이것이 지도자에게, 특별히 지도자인 우리 교역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없다는 데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시각각으로 복음에 대한 본질의 그 본성, 그 본질에 대한 그 성격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퍼지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전파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스스로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공격해서 변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혁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선포가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태도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고 심판하고 말이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 복음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 온 가루에 퍼진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룩과 같다고 비유를 하면서 이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루를 온통 변화를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퍼지니까요. 퍼지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퍼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그 책을 보니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거는 참고 그런데요. 현대인 줄 몰라도 전염이라는 말 하니까 하여튼 퍼진다는 그 강력한 아마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신선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실례로 성경에 무지무지게 많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면서 교회 성장 전략을 쓸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여 강력한 다시 말하면 강력한 충격을 주면서 이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 사도들 모양으로. 그걸 연구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동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도 다락방에 모여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를 치면서 대주제시여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저렇게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 때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옵소서.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그 7단계에 가가지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 개발의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강한 은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갑니다만 언급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도들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성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성령 못 받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죠. 근데 사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서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중생시키는 성령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regenerating spirit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시키는 성령은 단회적이고 한 번에 끝납니다. 다시 이제 중생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람들을 중생시켜서 어린아이 이제 신생의 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를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성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또 먹이시고 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따르거든요. 양육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시키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sanctifying spirit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 우리가 받는 성령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성령인데 그걸 empowering spirit이라고 합니다. 능력을 부어주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강력한 스피리추얼 파워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 받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능력을 받는 또 은사의 성령 그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은 바로 그렇게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때는 이게 교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 성령이 충만한 그 역사도 때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문제니까 넘어가고 어쨌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단시간에 받아서 가장 강력하게 제자 훈련으로서 선교에 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1:1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가지고서 지금 제자 훈련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현장에서 봤는데 예.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의 유대의 낯선 청년으로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방 취급을 하니까 감히 상종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서 만났는데 우물가의 그 역사라고 하는 건 세상 역사라도 역사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역사가 성경에 맞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누굽니까?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그 자기 아내를 얻을 때도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 그렇죠. 종이 가서 그렇죠. 뭐 자관 우물가에서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야곱도 그랬고요. 예,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현장인 것 같아요. 자관 그렇고 어쨌든 그 우물가에서 주님과 1:1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주님이 유대의 낯선 청년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때 주님의 첫 마디 걸어오는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 접근하는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제자 훈련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와 상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보지 물을 달라고 그러냐? 당신은 유대인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나와 상종치 않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라. 거기서부터 이제 의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야 이거 대단한 분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마음이 이제 이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주여, 내게 물 좀 주시옵소서. 그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물을 달라고. 그렇죠? 물을 길러 올 필요가 없으니까. 길러 올 필요가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 그러면 내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에서 자기의 정말 비밀 속에 있는 자기 프라이버시죠. 그 문제로 지금 접근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지금 5이나 섬기고 6째도 이건 진정한 남편이 아닌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옳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다. 내가 지금 있는 6째 남편도 사실 남편이 아니다. 이건 누가 압니까?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자기의 비밀을 누가 알아요. 여기에서부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유대인의 한 청년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의 청년 이상으로 이제 이분 분명코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나와 카운슬을 할 수 있는 카운셀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정을 다 하니까 내가 이제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냐. 근데 내 비밀을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분이 느끼기 시작해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카운셀링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쭉 말씀하실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양반이 완전히 여자가 완전히 마음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인식이 전부 변화돼요. 점차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이 첫번에는 그렇죠. 첫번에는 이제 낯선 유대 청년으로 이렇게 카운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카운슬러로 상담자로 이렇게 또 가까워졌다가 그 다음에 이게 자기의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비밀을 안고 자기를 갖다가 또 상담해 주려고 온 걸 보니까 분명히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데 자기 비밀을 아주 영적 깊이 속에 있는 죄까지 다 꿰뚫고서 드러내놓으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분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이거 아주 단시간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무슨 우리 제자 훈련하듯이 6개월이다 1년 하는 게 아니고 단시간 내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명감에 의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냥 어딥니까?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봐라 말이지.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와보라고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비밀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죄까지 해결해 주신 그런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와봐라 하고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명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사명감이 팍 일어났거든요. 예.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책에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신성한 충격을 받을 때가 이 카이로스인데 쉽게 말하면 옳은 말로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딪히는 순간이 있는 사람, 부딪히는 순간이 있는 사람이 변화돼서 역사할 때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 로마인서 13장 읽다가 그냥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거든요. 뭐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라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막 그저 충격을 줘가지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책에서는 제가 성령의 고충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리추얼한 건데 성령의 하이 임팩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 이 사명감이 속에서 불타지 않으면은 누구에게 얘기해봐도 이 충격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내 속에는 능력과 그 파워가 팍팍 나갈 때 누구하고 또 대화를 할 때 설득력이 생기고 저가 감동이 돼가지고서 사마리아 여인 모양으로 말이죠. 당신이 뭐 선지자가 아닙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에 대한 그 진정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속에서 복음의 인식, 복음이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 나오지 않으면은 어떠한 감동이 없으면 사명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제 자신이 과거를 생각해봐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심이 없어서보다도요. 이제 교회를 다니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교회의 부흥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것도 일종의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사명감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러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사정이 있고 개교의 사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볼 때에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 하나 정말 그 추단을 제대로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정말로 정말 그렇게 선교를 할 만한 정신적, 영적 또는 시간적 또는 물질적, 환경적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사정에 의해서 선교에 대해 관심을 쓸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다. 조그만 개척교회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척교회에서 참 선교에까지 신경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 자기 집안 살림하기가 바쁜데, 자기 집안 전도하기가 바쁜데, 그렇잖아요. 뭐 그것도 저 이해합니다. 대단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요약을 해서 한 두 가지로 집약을 해보면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알긴 하는데 잠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서 잠시 잊어버리니까 선교에 대한 어떤 관심이 거기서 나올 리가 없어요. 선교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지상명령이니까 명령을 받아야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관심이 나오면서 또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지. 뭐 어떠한 이슈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감을 갖겠느냐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잠시나마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교회에 대한 관심에만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물론 선교의 사명감에 불타는 교역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선교에 대해서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교역자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교회에 그 관심을 집착을 자꾸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작으면 더합니다.
크면 좀 덜합니다. 덜한 이유는 크면은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물질적 여유가 생깁니다. 군원이 멤버십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자기 교회에 뭐 신경 쓰려고 막 그런 필요가 없게 된 여유가, 또는 이제 밖으로 이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게 되면 아하, 밖에 이렇게 선교들도 이거 세계적인 그런 선교할 때다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 할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를 지정해서 선교사도 보내고 또 교회도 설립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 이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자기 교회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고, 자기 미니스트리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관련보다는 나라고 하는, 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콱 배겨 있어서 항상 이것은 내 재단이고 내 미니스트리의 하나의 필드고, 다시 말하면 목회 현장이고, 나는 여기서 충성하고 이 재단에 엎드렸다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설교하다 여기서 내가 세상을 떠난다.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일수록, 재단에 엎드려지는 사람일수록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재단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말이죠. 얼마나 실망이 되시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기도하고 실망해서 하나님께 그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재단에 엎드려져서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비전이라고 하는 첫 조건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비전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채널을 열어놓고 영적으로 항상 교제를 하고 있고 교통을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고, 이래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기독교의 비전은 네. 하늘에서부터 재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스피리추얼 그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있어야 된다. 영적 교통이. 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진정으로 재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비전을 보고 하늘의 성소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움직이시는 손길을 보게 되니까 사명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사명이 왜 안 오냐? 시야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좁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뭐 그것도 이제 그걸 들 수가 발표해야 있겠죠.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선교를 많이 하는 이 예. 국내외 우리 교포교회를 보면은요, 창립 때부터 예. 또 창립 때 나온 헌금을 예. 선교 헌금으로 예. 사용을 하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초창기부터 창립 멤버들에게 예.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예. 그렇게 이제 온 교우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예. 그렇게 하니까 또 성도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예. 또 크게 하는 예. 그런 교회로 성숙돼 가는 교회들을 사실 주변에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이건 참 좋은 은혜로운 그 간증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 LA에 말이죠,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네. 동양선교교회. 예. 그 교회는 첫 번에 모일 때 아마 제가 확실한 인원은 몰라도 한 30여 명이 모여서 보아가지고 예배를 보면서, 네. 첫 헌금부터 이건 우리가 선교교회로 발족을 하니까 네. 선교회 전체 다 투자하자. 아. 그래서 선교에 그걸 다 이렇게 헌금한 그런 네. 사례로 서로지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아마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아마 이민교회 굉장히 아마 귀감이 되는 예.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민교회 중에서 또 좋은 교회가 또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 어떤 교회는 40%, 어떤 교회는 50%, 60%, 80%까지 선교 헌금으로 다 드리는, 선교 자금으로, 선교 그 재정으로 다 네. 책정을 한 교회들도 있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네. 그러므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개인적이나 개교회의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지상명령이 우선이 아니냐. 예. 우리의 탑 프라이어리티, 다시 말하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거로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예. 노력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사명감에 예.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시간이 다 됐군요.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